같이 누가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17장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어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잘 도와주라는, 케어해 주라는 거예요. 양육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는데 9명은 다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인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같이 읽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장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를 태워가 주막까지 데려가고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주겠으니까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여기도 10명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돌아가고 다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를 표시하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을 할 때에 다 자기들은 핑계만 대고 도망가는데 정말 외면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들도 그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는 이런저런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여인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해 주신 분에게 말로라도 감사의 한마디를 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불치의 병을 고쳐줬다는 건 생명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는데, 내 모든 걸 드려서 감사해도 부족한데 가서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월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메마른 세상에서 나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펼쳐지리라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해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마땅히 하셨어요.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신 분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해야 할 도리, 나의 매너,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의 범절, 이런 것이, 매너가 점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 갔는데 동기생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선배 후배가 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잘 존경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먼저 그러한 것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다 물들어가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의식이, 이런 예절, 범절, 예의, 매너, 이런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학교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잘못했으면 손바닥이라도 때려야 되고 종아리라도 쳐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교육이. 아니, 우리 엄마도 야단 안 치는데 네가 뭔데 야단 치냐 그러지. 고발하고.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네가 뭔데 때리냐 그러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렇다고 집에서 제대로 예의 범절 교육을 시키나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쳐요.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지만 참 이게 갈수록 큰 문제다. 동방예의지국 옛말이죠. 옛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더 살아갈 수 있는 거, 건강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9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왜 너 혼자만 왔느냐? 10명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자기만 좋다고 있다가죠.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요거밖에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게 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거의 다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을 놓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천국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현세 천국이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이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시간에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날 건데 이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within you,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심령 속에,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너희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서니까 현세 천국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among you라고 있습니다. 영어에 둘 사이는 between이라고 말하고 셋 사이는 among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와 또 그가 셋이 트라이앵글 셋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인격 속에 너희의 생활 가운데에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또 드디어 심령성전이 건축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가 너와 그가 트라이앵글 셋 가운데 어몽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임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누가 어떻고 그가 어떻고 그냥 남의 얘기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면서 희망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평강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뿡뿡 뿜겨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하면서 현세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면서 자기나 옳고 자기만 정말 잘 믿는 척하면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임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예,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들 저 점검해 봐야 돼. 체킹해 봐야 돼. 내 안에는, 내 마음 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아야지. 바리새인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살아야지. 내가 바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가야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무엇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부자와 나사로. 그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그렇게 부자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없지요. 마귀의 나라가 임하지.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고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였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바리새인은 곧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제 나와요. 세리는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살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바리새인은 엄청난 자기의 잘한 것을 그저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저 모양으로 사냐 그러는데 지는 어떻게 믿었는데 그게 자기가 평가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닌데 대개 육신적으로도 잘 살고 건강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너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했는데 아직 넌 덜 믿고 있는 거야. 잘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과 감사와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면서 산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바실레이아 현세 천국의 삶을 사니까 너도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꼼짝 못하죠.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하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임하는 방법은 말씀해 주셨어.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하늘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구름 타고 언제쯤 오시나. 오늘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둥그런 달이 떴더라고요. 이거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별도 그냥 반짝반짝 거기에 이렇게. 하늘을 자주 봐야 돼. 구름 타고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주님,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오시지 않게 오지 마시옵소서. 제가 깨어 있을 때 오시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오시옵소서. 너무 좋겠다. 지금 오시면. 지금 오시면. 이 30절 가겠습니다.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8자가 딱 이 17장 32절에 딱 박혀 있어요. 이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이제 오신다는 걸 말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때리 인자가 그때 올지도 모른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롯의 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아주 계속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근데도 롯의 처는 천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가 더 귀해? 뭐가? 재물이, 자기가 모아둔 재산이 더 귀해서 그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좀 말씀대로 살아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이경수 권사님, 아멘입니까? 아이, 농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 이렇게 좀 쉬시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 새벽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이번 금요일 날부터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최고야. 주님 보실 때. 안나 선지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안나는 84년을 기다렸다니까. 성전에서 예수님 오실 초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므온도. 그랬더니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재림하시는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해요. 롯의 처는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만일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같이 잘 피난을 와서 잘 유황불을 면하고 견뎠다면은 암몬과 모압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의 처가 없어요. 롯이 아내가 없으니까 이 딸들이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를 자기 그 남편인 줄 알고 그냥 같이 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해서 첫째 딸이 탄생한 후손이 어떤 나라예요? 모압이고 둘째 딸이 탄생해서 나타난 나라가 암몬이고 롯의 아내가 있었어 보세요.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롯의 처의 잘못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롯의 처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롯의 처가 바로 교훈이 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로다. 3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버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휴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는 들려 올라간다는 말인데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이 한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갈라져. 부자와 나사로가 바뀌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실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휴거가 돼. 휴거.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시원치 않은 사람은 남아있는데, 한 가정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은 다 휴거됐는데 남편 혼자 남아있어. 정신 차려야 돼, 남편들. 이거.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안방 건너방 다 찾아도 뭐 있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대서특별해. 휴거. 많은 사람이 휴거예요. 신앙이 남자들은 시원치 않다는 게 원래. 이거 보세요. 오늘도 남자들은 3명밖에 없어. 저까지 4명이네. 다 여인들이고. 정신 차려라, 남자들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성경에. 그렇다고 여자들은 안심해도 괜찮냐?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거 괜찮지 않아. 여자들도 근신하여 깨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해야 된다고. 18장 가겠습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고을 원님에게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그래도 매일 내 원한을 갚아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음. 얼마나 귀찮은지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그래. 기도하는 거는 주님을 귀찮게라도 할 그 지경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귀찮다고 안 하시거든. 재판관은 귀찮다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귀찮다고 그러지만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거든. 너무 좋아하셔.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귀찮게라도 해서라도. 자 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같이 읽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가서 그냥 번거롭게 귀찮게 해서라도 아유 내가 귀찮으니까 더 번거롭게 하지 않겠어. 들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들어주실 때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서. 그래서 주여 한번 매일 주여를 3번씩 부르잖아.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예배할 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하사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귀를 쫑긋 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간단 명령하게 주여 3번을 부르는데 귀리어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3번 딱 부르니까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 나의 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모든 것 주여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주여를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은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더 가면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대비되는 게 너무 많아. 같은 게 없어. 다 달라 그냥.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선 차별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셨지요? 저는 토색도 안 하고요, 불의도 없어요, 간음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또 세리, 아이고 저 도둑놈들,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11조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금식하면은, 금식은 자기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거고, 금식은 필수,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요. 금식은 기도가 필수 과목이지만 기도 중에 하나지. 금식도 그건 자랑할 덕목이 아니요. 기도를 그냥 할 것뿐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배를 고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40일 금식기도 3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셨어? 한 번. 언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걔는 금식기도를 10번 했어도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 이거. 더 겸손해야지. 저 금식기도 40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어.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까지는 해봤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주님이 배불리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뭐 잘 먹고 기도해야지, 힘 있을 때. 근데 금식하게 하시면 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생명을 걸고. 먹지 않으니까. 육신은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먹지 않으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지. 이 세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세리는 19절 같이, 13절 같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인으로서 그냥 계속 사는 건, 사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게 잘하는 거야.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시작.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기본이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지금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의인으로 나갔어요? 의인으로 나갔잖아.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 거, 의인으로서야 하는 것만 쫙 예수님 앞에 아뢰했어. 세리는 의인으로 나갔어요? 죄인으로 나갔어요? 세리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죄인이야. 왜냐하면 불의, 토색, 정말 바리새인이 안 한 거를 세리는 다 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나 기생하고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이야. 나중에 그래서 누구야?
사케오가 불의한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잖아. 자기는 세리장이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 만일 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가서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축복하는 거 보세요. 세리도 다 똑같은 세리는 아닌데 대부분 세리가 그랬다. 뭐 우리나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때 잘 살고 그랬으니까. 다 그런 자리잖아.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지났는데도 보세요. 우리 은행에서 뭐 80몇억, 84억인가? 그 새마을 금고에서 또 몇십억, 또 어떤 은행에서 은행은 정말 안전한 자라는데 은행에서 있으면서 다 해먹는 거야 이거. 은행에만 그래? 각 회사 어디다 다 빼먹고 공공기관에서 그렇고. 이야 이게 뭐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래서 그 사케와 같이 다 토해내야 돼. 4배라도 더 갚고. 주님이 바리새인은요 책망하시고요 세리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리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주님 앞에 이런 말밖에 없어. 주님이 우리가 잘하고 잘 뭐 행한 모든 거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 그냥 말할 거 없어. 다 아셔. 그냥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살면 돼.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피부치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어쩌다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랑이나 하고 그런다고. 많이 일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 그거 다 해도 주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이 여기 그 18절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 관원,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명을 다 지켰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이 관원이 부자인 거로 심히 고민하면서 갔다. 23절 가보세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30절 읽고 마칠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변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몇 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100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하나님이 다 드렸다고 입 싹 닦으시고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100배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다.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드린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러면 100배까지 채워주리라. 그래서 언젠가 저는 저 연세대학교에 총장을 지내신 박태선 그 이사장님, 박태선 그 박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아버지가 선교사님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땅을 교회터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잖아. 초대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집사님 대선이를 양아들로 주세요. 그래서 양아들로 줬어. 그랬더니 미국에 데려다가 이 미국에서 유학을 시켜서 신학 박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장수하는 총장이 됐어요. 4년임인가 해서 16년인가 뭐 얼마 동안. 그때 연세대학교가 아주 가장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러는 때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그 박대선 박사님 아버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땅을 드렸더니 그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응답하라 아멘으로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돈 얘기 안 해. 또 이거 돈 내라는 얘기 아니야. 정신 차리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걸 다 마귀가 다 빼앗아 가는 거야.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아멘 아멘 응답하라 아멘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행복 김집사 신난다 출발하게 되고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새한 날 새하루 출발합니다. 마무리하는 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